오늘 본문은 욥의 상황을 듣고 찾아온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의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한 내용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너는 달게 받아라 라는 어떤 그런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경솔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성급히 나갔다. 나도 모르게 그냥 확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바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자신을 저주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듣고 참다 못해서 이제 인과응보의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지금 내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그래.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왔어 하는 그러한 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랴.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끊어버리실 정도로, 나를 정말 끊어버리신 정도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죽는 것조차 나는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나한테 죄다, 죄인이다, 뭐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오는데 차라리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 욥의 답변의 그런 핵심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희들이 자꾸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내가 자꾸만 화가 나니까 생각 없이 짓거리면 안 된다고 네가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내뱉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그 정도 아프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그래. 그리고 한번 보자.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치자. 그럼 나는 완전히 끝난 인생 아니냐. 나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한테 와서 정죄할 게 아니라 그 끝난 인생을 데리고 하나님 때문에 넌 살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넌 회복할 수 있어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냐.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서 자꾸만 정죄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과 엘리바스의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 신앙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들추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꾸짖으면서 나의 신앙의 의, 난 저 사람보다 나라는 어떤 자신의 신앙의 의를 자꾸만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뭐예요? 자꾸만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상대평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 신앙은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니까 나는 더 예배자야.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러면 어떤 나의 그런 신앙의 의를 상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경이 신앙을 상대평가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성경은 바라보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저 사람들은 하는 걸 나는 안 합니다. 저 세리가 하는 걸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잖아요. 들춰내잖아요. 그리고 세리의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거예요. 왜 신앙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서 너의 선함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평가도 좋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다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제물로 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같이 눈물을 흘려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서 같이 먹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밥 먹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이 도둑놈이라고 불렸던 세리장과는 아무도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그냥 같이 밥을 먹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울어준 거예요. 그의 마음을 울어주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밥 한 번 먹어준 것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잡고 눈 맞춰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근데 즐거운 시간에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웃고 터르는데 아이 그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사갖고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어우 이 옷 잘 샀네 뭐 너 이거 저쪽 반포에 가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샀어. 이거 5만 원에 샀어. 막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아유 나 어디 가니까 이거 4만 원에 팔던데 막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하면 그냥 알아도 즐거워해줘야 돼요. 그냥 어이구 진짜 싸게 샀네. 이게 그만큼 값어치야. 그럼 난 저기 가서 4만 원 사야지. 내가 마음속에 가두면 되잖아요. 근데 꼭 가가지고 그거 4만 원인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슬퍼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슬퍼해주지 않는, 너 왜 이런 줄 알아? 너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 막 이런 어떤 정죄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냥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런 상황을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성장할 기회, 내가 의인될 기회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 주어라. 예배 나오지 못한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힘내라고 위로하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 나온 사람보다 나오지 못한 사람이 더 힘들어하고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더 아픔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더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왜 예배 안 나오냐고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너 예배 안 나오니 그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 맞고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던 제사장 레인을 주님은 나무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누굽니까? 예배 인도자고, 레인은 종교적 임무를 총책임하고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함께 아파하지 않고 울어주지 않으니까 그거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사마리인처럼 가서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형제가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안고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신앙의 기준을 삼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10일 가까이 금식을 하고 수도원에서 내려와서 시장을 통과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시장에 있는 죽을 막 퍼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딱 그 사람을 둘러서서 정죄의 눈초리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퍼먹던 제자가 이제 그 퍼먹을 땐 몰랐는데 좀 이제 배부르고 나니까 이 상황이 인지가 된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자신을 향해서 다 정죄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가 이제는 난 쫓겨났구나, 이제는 난 끝났구나 하는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가 그도 갑자기 죽판에 뛰어들어서 죽을 막 퍼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나도 배고파 죽을 뻔했어. 너희들도 와서 먹어.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막 먹기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체스가 진짜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 역시도 그러한 자리로 갔을 때 제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죄인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에서 누군가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뒤쳐져 오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이 앞서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판단이 앞서고 정죄하고 있으면 나는 바른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팀 멤버 모임 때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안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희 큰아들 호준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가 젖도 안 먹고 시름시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엔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그만 병원에 갔어도 이거 처음엔 다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계속 이제 먹지도 않고 가만히 소음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다,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강남 성모병원으로 딱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데려놓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태어날 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폐혈증이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중에 왔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중에.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 소아병동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가량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이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낳은 자식의 속도 모르는데 정말 그 아이가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부실해? 이 아이는 얘는 왜 이렇게 좀 얌전해? 얘는 왜 이렇게 먹지 않아?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속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난 본인은 살기 위해서 막 사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 속도 모르면서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속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자녀의 속도 우린 몰라요. 우린 그러면서도 막 사람들을 판단하죠. 여러분, 사람마다의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안아줘야죠. 그런데 왜 먼저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 내가 남보다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아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의 통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그러한 용서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통로, 이해의 통로, 용서의 통로가 될 때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흘려보내셨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흘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 제단으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는 교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모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판단을 먼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더욱더 안아주고 힘들었지 위로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긍휼의 모습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 땅에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제단,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